육조단경이 참 간결하고 좋고, 그리고 건강경을 바탕으로 공부를 이렇게 지어 가시다 보면 육조스님 말씀이 다 건강경에서 나온 이야기구나 하시는 걸 아시게 되고, 그 다음에 선호록이라는 것도 벽암록에 이렇게 보면 황벽선사 같은 게 전신보배나 완능록 이렇게 보면 그 전부 다 바탕에는 건강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강경의 반야공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이게 공이라든지 무아, 무상 이런 것들 이해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을 계속 되새기면서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내 것으로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육조단경이라든지 모든 걸 보면서 내가 미진한 거, 혹시나 내가 이게 조금 착각했던 것들을 이 선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탁탁 이렇게 조금 미진한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확연하게 부처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책 여기 페이지 육조단경 청하 스님이 하신 이 책에 도랑본을 참고로 하셨죠. 133페이지입니다. 6. 설 마반야 바람일, 이렇게 설 마반야 바람일, 이렇게 위없는 진리를 설하다. 마반야 바람일을 설하다. 위없는 진리를 설하다. 이렇게 해놨네요. 자, 느껴가지고 6. 위없는 진리를 설하다. 지금 이미 삼보에 스스로 기하여 모두들 지극한 마음이니 선지식을 위하여 마반야 바람일법을 설하니라. 마반야 바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반야 바람일 많이 아시죠? 반야신경에 마반야 바람일다 신경 관자재 이렇게 나오고, 그죠? 건강반야 바람일다 신경 이렇게 나오죠. 그걸 이제 그게 뭔가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마반야 바람일법을 설하리라. 이 스님 건강경으로 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계속 건강경이 사상이 바탕이 되어 계신 거예요. 선지식들이여 비록 마반야 바람일법을 생각은 하나 알지 못함으로 해능히 설명하여 주리니 각기 잘 들을지니라. 마반야 바람일이란 서쪽나라 인도의 범어이니 당나라 말로는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 큰 지혜로 저 언덕이란 도피 아니라 저 언덕에 이른다는 말이니라, 뜻이니라. 건강경 5가에 보면 육조스님이 그 서리에 송에 이렇게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놓으셨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경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법은 모름지기 실행할, 이 법은 우리가 하는 이 진리의 그거는 모름지기 실행할 것이요. 실행할 것이요. 이렇게 이 실천이라는 말도 실행할 것이요. 입으로만 외우는 데 있지 않으니, 입으로 머리로 기억해가지고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김수환 추기경이 말씀하셨던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그분은 70년이 걸렸다 이렇게 하듯이, 그게 뭐냐면 머리로서 자꾸 떠들고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과 끝이 다른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입과 이게 속이 같아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불법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가지고 온갖 공치사라 그러죠. 공치사. 입으로 온갖 이야기 다 하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행자는 뭐가 수행자냐면, 수행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수행이 뭐냐, 내가 입으로 떠드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 이게 같아지는가를 맨날 점검하는 그게 수행입니다. 그게 수행. 이 법은 모름지기 실행할 것이요 입으로만 외우는 데 있지 않으니, 입으로 외우고 실행하지 않으며 꼭두각시와 헛기비와 같으나 닦고 행하는 이는 법신과 부처와 같은, 닦고 행하는 이는 법신과 부처와 같으니라. 어떤 것을 이렇게 이제
크게 딱 이야기를 해놔놓고, 이제 세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시려고. 어떤 것을 마하받냐 바랍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마하라고 하는가? 마하라는 크다는 뜻이다. 마음이 한량없이 넓고 커서 허공과 같으나 다만 빈 마음으로 앉아있지 말지니, 빈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빈 마음으로 앉아있지 말지니, 봐라, 무기공에 떨어진, 이건 이제 절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그걸 무기라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거야. 그건 발전이 없는 거지, 발전이 없는. 허공원능이 이를 성신과 대지사나와 모든 초목과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과 악한 법과 착한 법과 천당과 지옥을 그 안에 다, 이걸 잘 해요. 허공이라는 것은 비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비어가. 이걸 나는 이제 블랙홀이라는 이야기도 나중에 블랙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블랙홀은 상상 속에 그런 과학자를 만들고 그 블랙홀은 비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블랙이라 홀이라 홀. 텅 비어가 있는데 그 안에는 온갖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 들어가 있는데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그죠? 그럼 그거 없는 건가? 우리 마음도 어떻게 보면 블랙홀 같아. 들어가기는 엄청나게 들어가. 온갖 거 보고 듣고 다 들어가는데, 그게 흔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흔적이.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텅 비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맞는 거. 내가 요새 그런데 조금 많이 블랙홀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청정법신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러다 보면 그 블랙홀이라는 이제 개념을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자고. 허공은 능히 이를 성신과 대지사나와 모든 초목과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과 악한 법과 착한 법과 천당과 지옥을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의 자성이 빈 것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좀 비슷하죠, 블랙홀과. 그것도 보자고요. 자성이 만법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큰 것이, 자성이 우리 마음이 만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크다는 마하란 말이지. 만법 모두가 다 자성인 것이다 말이지. 만법 모두가 모든 사람과 사람 아닌 것과 악한과 착한과 악한 법과 착한 법을 보되 모두 다 버리지 않고 그에 물들지도 이런 것들 물들지도 아니하여 마치 허공과 같으므로 크다고 하나니 이것이 곧 큰 행위이니라.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고 지혜 있는 마음으로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외운단 말이지. 근데 지혜 있는 이는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실천을 해야 되겠죠. 또한 미혹한 사람을 마음을 비워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을 크다고 하나 이는 또한 옳지 않으니라. 마음이 한량없이 넓고 크지만은 실행하지 않으면 바로 작은 것이니 입으로만 빈말을 하면서 이 말이에요. 입으로만 빈말 많이 하죠. 입으로만 우리 빈말들 엄청나게 해. 공이라 공. 실천하지도 않을 말들을 엄청나게 하는 그걸 빈말이라 그래. 육조스님 그러잖아. 입으로만 빈말을 하면서 큰 행을 닦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육조스님 제자다 이거 부처님 제자다 그건 불제자가 아니에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 입으로만 말하고 입으로만 번듯하게 말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고 큰 무량 복을 받을 성근이 없는 거예요. 그거 실천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 그 다음 보자. 어떤 것을 이제 마하, 그 다음 받냐잖아요, 받냐. 어떤 것을 받냐라고 하는가. 받냐는 지혜인이 어느 때나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받냐는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을 바로 받냐행이라 하느니라 말이지. 받냐행이라는 법명이 되게 큰 거예요. 법명이 받냐행이신 분들은 엄청나게 큰 지혜를 발현을 해야 돼.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받냐가 끊기고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바로 받냐가 나거늘 마음속은 항상 어리석으면서 나는 닦는다고 마음속은 항상 어리석으면서 나는 닦는다고 스스로 말하면 어리석음을 여길 수 없느니라.
그래갖고는 어림석임이 사라지지 않는 게, 반야는 형상이 없나니 지혜의 성품이 바로 그것이니라. 형상이 없다면 어떤 것을, 이제 그다음 반야 다음에 바라밀. 이제 어떤 것을 바라밀이라고 하는가? 이는 서쪽 나라 인도의 범어 산스크리트로서 저 언덕에 이른다. 도피안이라 그래. 도피안. 저 언덕에, 바라밀은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니라. 뜻을 알면 이 뜻을 알면 생매를 예인하니,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경계에 뭔가 바람이 부른다든지 뭔가 딱 생기면 그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서 좋고 나쁨 뭐 이런 것도 온갖 생각이 일어나서 물에 파랑이 있은 것 같으니 이는 곧 이 언덕이요. 그렇게 하면 이 중생이란 말이지, 이 언덕이란 말이지, 이 차안이란 말이지. 차안, 괴로움의 세상, 번뇌의 세상이란, 그렇게 된다면, 경계를 떠나면 그 경계에 내가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으면, 경계를 떠나면 생멸이 없어서 물이 끊이지 않고 흐름과 같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흐름이 없다는 거, 끊기는 게 아니고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기 있던 물이 내가 그냥 딱 멈추면 그 계속 멈춰가 있지만,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흘러가는데 보내보면 하고 새물이 계속 오잖아. 그죠? 그렇게 흐름과 같으니 바로 저 언덕에 이른다. 그렇게 되면 저 언덕,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피안, 이상적인 세상, 괴로움이 소멸된 세상으로 간단 말이야. 이른다고 이름하며, 그러므로 바라밀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으로 행하나니, 생각할 때 망상이 있으면 그 망상이 있는 것은 곧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며, 생각마다 행한다면 이것을 진실이 있다고 하느니라. 이러한 법을 깨달은 이는 반야의 법을 깨달은 것이며, 이러한 법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이게 그러니까 육조스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도통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법을 깨달은 이는 반야의 법을 깨달은 것이며, 반야, 이게 반야공이라면 반야의 행을 닦는 것이니라. 닦지 않으면 곧 범부요, 한 생각 수행하면 법신과 부처와 같으니라. 선지식들이여 번뇌가 바로 보리이니, 이렇게 다 번뇌가 바로 보리란 말이지.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 번뇌라 그러면 번뇌고 보리라 그러면 보리란 말이지. 그러니까 번뇌가 바로 보리이니, 앞 생각을 붙들어 미혹하면 곧 범부요, 뒤 생각에 깨달으면 바로 부처이니라. 선지식들이여 마반야 바라밀은 가장 높고 가장 어뜸이며, 제일이라 머무름도 없고 가고 옴도 없으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다 이 가운데로부터 나와 큰 지혜로서 저 언덕 피안, 이상적인 세상이지. 이상적인 세상이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한 괴로움 있는 세상이 피안이라. 이르러 오음의 번뇌와 진로를 탑하나니 가장 높고 가장 어뜸이며 제일이니라. 가장 어뜸임을 찬탄하여 최상승법을 수행하면 결정코 성불하여 가는 것도 없고 머무름도 없으며 오는 것 또한 없나니, 이는 정과 해가 함께하여 일체법에 물들지 않음이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서 삼독을 변하게 하여 개정해로 삼느니라.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8만 4천의 지혜를 따르느니라. 무엇 때문인가? 세상에 8만 4천의 진로, 번뇌란 말이지, 진로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진로가 없으면 반야가 항상 있어서 번뇌가 8만 4천만 있을까요? 엄청나죠. 그냥 8만 4천이나 하자고. 8만 4천의 진로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진로가 없으면 반야가 항상 있어서 자성을 떠나지 않느니라. 이 법을 깨달은 이는 곧 무념이며, 무념이란 말이야. 무념이며 기억과 집착, 기억이라는 게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기억과 집착이 없어서 거짓되고 허망함을 일으키지 않나니, 이것이 곧 진여의 성품이니라. 진여. 지혜로서 보고 비추어 모든 법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나니, 곧 자성을 보아 불도를 이루느니라. 이 무상무아의 상태로서 보고 비추어 모든 법, 무상무아가, 모든 것은, 모든 현상이 무상무아라.
우리 마음에 무상무화란 말이지. 항상 하지 않고 계속 찰나생창라매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나라고 딱 고정된 것이 없는 거, 그거를 하고는 그게 그렇게 되면 지혜가 딱 그 상태의 지혜가 딱 떠오르는 거지. 로서 보고 비추어 모든 것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나니 그 자성을 보아 불도를 이루느니라. 선지식들이여 만약 깊은 법의 세계에 들고자 하고 반야산무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바르게 반야바라밀의 행을 닦을 것이며 오로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육조스님 말씀에 오로지 건강반야바라밀경 한 것만 지니고, 건강반야바라밀경 한 것만 지니고 수행하며 바로 자성을 보아 반야산매에 들어가느니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지. 건강반야바라밀경 한 것만 주구장창 공부를 하며 한 것만 지니고 수행하며 바로 자성을 보아 반야산매에 들어가느니라. 이 사람의 공덕이 한량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 경에서 분명히 찬탄하였으니 능히 다 갖추어 설명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최상승법으로서 큰 지혜와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설법한 것이니 건강경이 그렇다는 것이 건강.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경 한 것만 가지고 제대로 공부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육조스님이 신신당부하는 것이죠. 만약 근기와 지혜가 작은 사람이 이 법을 들으며 마음에 믿음이 나지 않나니 무엇 때문인가? 건강경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것만 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데 왜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왜 그런가? 무엇 때문일까? 비유하면 마치 큰 용이 큰 비를 내리는 것과 같아서 연부제의 비가 내리면 풀잎이 떠내려가고 연부제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에 그 부처님의 큰 비가 이렇게 내리면 그것이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비가 내리면 풀잎이 떠내려가고 큰 비가 큰 바다에 내리면 큰 비가 큰 바다에 내리면 불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큰 이게 성근이 심어져가 있으면 비가 부처님의 그 거대한 비가 내려도 아무도 동요가 안 일어나고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란. 그러니까 그 연부제에 내려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심하게 하면 성근이 없으면 건강경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무슨 핑계를 내도 그게 핑계라. 무슨 핑계를 대. 자기는 당연하다듯이 그냥 그런 게 당연하다듯이 핑계를 대고 건강경 공부를 안 해. 근데 전생에 성근이 있는 사람, 육조스님 같은 경우는 성근이 있는 사람은 만사 제껴놓고 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 그 육조스님 같은 경우 노모가 있잖아, 노모가. 자기가 보살펴주가 노모가 있는데도 억무소주 한 기절을 듣고 나서 노모 묵을 거 다 챙겨놓고 공부하러 바로 떠나버리잖아요. 그게 전생에 얼만큼 성근을 심은, 성근이 없는 사람은 딱 스님이 딱 보면 온갖 핑계를 다 대. 그게 핑계야. 그게 성근이 없어서 그래, 성근이 없어. 불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과 같으니라. 대성의 사람은, 대성의 자리이타, 전생에 성근이 많은 사람은 건강경 서라는 것을 들으며 마음이 열려 깨달아 안 하니 그것은 본래 성품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지니고 있어서 스스로의 지혜로서 보고 비추어서 문자를 빌리지 않느니라. 그 어려워지지 않아. 그대로 착착 개합해 간단 말이야. 비유하건대 그 빗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가 같으니 원래 용왕이 강과 바다 가운데서 이 물을 몸으로 이끌어온 모든 중생과 모든 초목과 모든 유정무정을 다 윤택하게 하고 그 모든 물의 여러 흐름이 다시 큰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여 한 몸으로 합쳐지는 것과 같아서 중생의 본래 성품이 반야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게 이제 그렇게 넣어간 거예요. 그 건강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 그 다음에 149페이지 7. 동교설법. 돈. 몰록 깨닫다. 몰록. 단박에 이런 걸 돈이라. 동교. 이게 건강경이라든지 이렇게 선종의 그거를 동교라 그래. 동교설법. 단번에 깨닫는 가르침. 단번에 깨닫는 가르침이란 말이지. 보자고요. 7. 단번에 깨닫는 가르침. 근기가 작은 사람은
근기가 작은 사람은 단박에 깨닫는 이 가르침을 들으면 육조 스님이나 선종에서 얘기한 단박에 깨닫는 그 단박에 뭘 깨달아? 단박에 너가 청정법신 비로 자라버리라. 그 너가 부처야. 너 원래 부처야. 이런 것들. 원하면 그게 있다. 그거를 내가 맞네요. 이렇게 되면 바로 깨달아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근기가 작은 사람은 단박에 깨닫는 이 가르침을 들으며 마치 뿌리가 작은 돼지의 초목이 큰 비를 맞고 모두가 저절로 끄꾸러져서 자라지 못한 것 같나니 작은 근기의 사람도 또한 이와 같은 근기가 작은 사람은 이 동교법문을 수용할 수 없는 아직까지 성근이 없다 이렇게 보면 좀 그러니까 내가 성근이 있고 내가 전생에 얼마나 내 공덕을 많이 쌓았느냐 이걸 하려면 무조건 앉아서 건강경 공부를 하시면 내가 성근이 있다고 인정을 해드릴게. 반야의 지혜가 있는 점은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차별을 끄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반야의 지혜가 있는 점은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차별이 엮거늘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도 바로 깨닫지를 못하는가. 삿된 소견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전생에부터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해가 능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과 같나니 반야의 지혜도 또한 크고 작음이 없으나 반야의 지혜 자체는 크고 작음이 없으나 모든 중생이 스스로 미혹한 마음이 있어서 온갖 핑계대고 온갖 사랑분별이 억수만체 될까 말까 이런 것들 스스로 미혹한 마음이 있어서 밖으로 닦아 부처를 찾음으로 밖으로 자기 마음 닦을 생각은 안 해. 찾음으로 자기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뭐냐면 너가 여기 닦아가 여기서 바로 이거 해가지고 너가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 이번 생에 스님이 그러죠. 건강경을 딱 정신 바짝 차리고 딱 3년만 하면 그 3년 안에 3년 늦어도 3년이라 3년 안에 깨달을 수 있다는데 에이 뭐가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네 이렇게 하는 그게 핑계란 말이야. 하지도 안 해. 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안 해. 3년을 한번 해보고 나서 안 되네 이렇게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미리 안 돼. 온갖 핑계 대고 온갖 핑계 된다고. 가만 걸어가 안 보라고. 무슨 핑계 대는지 갖가지 핑계를 다 댄다고. 그러나 이와 같이 근기가 작은 사람이라도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을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밖에 찾아다니고 절에 와가지고 맨날 이 공부는 안 하고 절에 와가지고 놀러 오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집안에 절에 무당절도 아니고 무당들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와가지고 자기 마음 그것도 있어. 가피도 분명히 자리 이탈해가지고 부처님들이 다 행복하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런데 뭐냐면 그 가피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피도 결국은 너 같은 중생에서 부처가 되니까 이런 내가 너한테 가피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지 않느냐. 너도 지금 나처럼 닦아서 나처럼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돼야지 맨날 와가지고 구걸만 하고 앉아서 주세요 요만큼 아이고 못 살겠어요 요만큼 좀 주면 안 돼요. 자기가 좀에만 공부를 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맨날 어디로만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만. 오직 자기 마음에서 자기의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며 번뇌 진로의 중생이 모두 다 당장에 깨닫게 되나니 마치 큰 바다가 모든 물의 흐름을 받아들여서 작은 물과 큰 물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으니라. 바로 자성을 보면 안팎에 머물지 아니하며 오고 감에 자유로워 집착하는 마음을 능히 없애고 통달하여 거리낌이 없나니 마음으로 이런 행을 닦으면 바로 반야 바라밀경과 더불어 본래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경서 및
경이나 경서라, 경섬이 문자와 소승과 대성과 12부의 경전이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소승이니 니까야니 그다음에 대성불교니 뭐 모든 경들이 12부의 경전이 다 이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말미암아 있게 되었나니 지혜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운 것이니란 말이지. 사람들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생겼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처를 꽃 피우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근기에 따라. 그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의 불성을 깨우라는 거지. 꽃 피우라는 거지. 만약 나가 없다면 지혜 있는 사람과 모든 만법이 본래 없을 것이니, 그러므로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고 사람들 때문에 만법이 일어난 거야.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고 일체 경서가 사람으로 있음을 말한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사람 가운데는 어리석은 이도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기 때문에 어리석으면 작은 사람이 되고 지혜로우면 큰 사람이 되느니라. 미혹한 사람은 지혜 있는 이에게 묻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도 자꾸 자기 미혹한 거를, 어리석은 사람도 자꾸 미혹한 거를 숨기려고 그러고 질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절이나 이렇게 스님들한테 오면 뭐든지 물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혹한 사람은 지혜 있는 이에게 묻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어리석은 이로 하여금 깨우쳐서 알고 마음이 열리게 하나니, 미혹한 사람이 만약 깨달아서 마음이 열리면 큰 지혜 가진 사람과 차별이 없느니라. 처음에나 차별이 있지, 미혹하니까. 근데 서성이라는 게 그 찾아와가 묻고 답을 해서 내가 깨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잖아. 부처님이고 중생이잖아. 그 부처님한테, 부처님의 책을 보든지 또 선지식을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같아지잖아요. 같아지면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부처가 되는. 그럼 그때를 뭐냐면, 부처님이 그러면 나는 스승이고 니는 제자라는 게, 그때를 뭐냐면 제자가 지음자가 되는 거야. 도반이 되는 거예요. 도반. 나중에는 다, 그러니까 전부 다가 우리가 스승과 제자로서 내가 너를 공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불법은 뭐냐, 평등하다는 게 다 평등해. 그런데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조금 이렇게 요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상태고 가르침을 줘야 되는 상태니까 스승과 제자로 구별이 지어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 스승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 보면 같은 자리에 딱 올라가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그 가섭존자가 부처님 법회에 늦게 왔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를 옆으로 조금 비켜주지. 그래, 여기 같이 앉아. 지금 이렇게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같이, 우리 지금 이 사회에 봐봐. 전부 다, 스님도 오든 행사장 가고 그러면 스님들 해가지고 기빈석 만들어 놓고 막 차별하고 막 자리도 차별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근데 부처님이 가장 성스러운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던 분이, 자기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하고 어떻게 같은 자리를 해? 근데 부처님이 딱 가섭존자가 늦게가 자리가 없으니까 이리로 와라 해가지고 자리를 딱 옆에 배고 같이 앉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가섭존자 깨달았잖아요. 도반이란 말이에요. 도반. 그게 평등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공부해 가는 거예요. 부처님이라 해가지고 대우받으려는 게 아니고 전부 다가 같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불국토에 가면, 부처님들이 사는 세상에 가면 전부 다 친구지. 그게 뭐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다 친구란 말이에요. 즐겁게 같이 노는 친구가 돼야 그 불국토에 가고 극락에를 가지. 나는 너보다 높아 이런 차별심이 있으면 그런 데 못 갑니다. 기독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가장 이상적인 세계는 갈 수가 없어요. 모두가 평등한 마음, 다 친구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그게가 극락입니다. 극락. 그러므로 알아야 할지니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한 생각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니라.
그러므로 모든 만법이 다 자기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음, 만법이 모두 자기 마음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하는 그 차별심 그렇게 지어놔 놓고 무슨 좋은 세상을 갈 거라고 앉아가지고 그 어울려가 떼지어가지고 평가하고 그래 살고 있는 거지. 그게 중생상이란 말이야. 그러함에도 어찌하여 자기 마음을 쫓아서 진리의 본성을 단박에 나타내지를 못하는가? 근데 왜 자기들이 다 이 진여 청정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나타내지 못하는가 말이지. 보살개경에 말씀하기를 나의 본래 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다. 다 맨날 그러잖아 부처님. 너의 몸 본래 근원이 자성이 청정해. 그러니까 너가 원래 부처라는 이야기. 자성이 청정. 우리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처면 자식도 부처야. 아버지가 주인이고 임금이고 자식이 종인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버지가 부처면 자식이 부처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면 자식이 왕족이잖아, 왕족. 그런 걸 청정하였다고 하였나니 마음을 깨달아 자성을 보면 스스로 불도를 성취하는 것이니 당장 활련히 깨달아서 본래의 마음을 도로 찾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비굴한 마음 그런 거 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래서 이러지 마라. 부처님은 너는 부처야라고 가르쳐 주는 거지. 너 내 종이야라고 안 해. 너는 내 부처야. 부처.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이렇게 나오는. 이런 종교가. 그러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부처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걸 봐보라고. 우리는 모든 걸 다 갖춰져가 있단 말이지. 그럼 부처님 말씀이 가장 진리 이 세상에 가장 맞는 거라.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나를 약하게 생각하고 나를 어리석게 생각하니까 못하고 자꾸 나가 위축돼서 그걸 못하는 거지. 내가 당당하게 어깨 탁 펴고 하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뭐 해봐야 죽는 것밖에 돼 있나고. 짧은 세상. 뭘 그래 겁을 내고 그래 사냐고. 선지식들이여 나는 홍인화상의 처소에서 한 번 듣고 그 말 끝에 크게 깨달아 진리의 본래 성품을 단박에 이게 도노했단 말이야. 도노. 이게 도노란 말이야. 그 말 듣고 그냥 맞아 나가 부처야. 내가 누구 눈치 볼 거 없다는 걸 바로 깨달으면 그걸 도노란 말이야. 그러므로 이 가르침의 법을 뒤세상에 유통시켜 도를 배우는 이로 하여금 보리를 단박에 깨달았어. 각기 스스로 마음을 보아 자기 성품을 단박 깨닫게 하는 것이니라. 만약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는 모름지기 큰 선지식을 찾아서 지도를 받아 자성을 볼 것이니라. 어떤 것을 큰 선지식이라 하는가? 선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최상승법을 깨달아 바른 길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큰 선지식이며 또한 바로 큰 인연이라.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절에 울산 열린선언과 인연이 돼서 오로지 건강경, 그것도 건강경 중에 최상승의 건강경 5가해를 인연을 삼아서 그것으로 해서 내 마음을 보고 그것을 또 검증하는 선어록이나 애선사들의 그것을 가지고 내가 혹시나 제대로 못했는가 점검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이게 큰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지식이고 참 이게 선지식이다 그러면 그게 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참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스스로가 공부를 가다 보면 자기 눈이 띄가 보면 누가 선지식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 그 자기 눈도 안 띄었는데 모양 따라서 자기들끼리 생쇼 하는데 가가지고 깨달았네 선지식이 내가 그 맨날 허송세월만 하지 말고 부처님법 경전 어른 스님들 어록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여세요. 내 마음. 왜 자꾸 쓸데없이 그래 쫓아다녀. 내 마음을 여는 게 제일 중요해. 내 마음을 열면 보여. 어떤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 자기 스스로가 알아채야지. 그게 반야란 말이지. 어리석구로 그 사람들이 온갖 말로 가지고 장난치는데 이리저리 휘달려 가지고 오로지 딱 앉아서 한 3년 동안 공부를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속아. 제발 속지 말라고 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온갖 얼마나 막 속이는 사람들이 그 부처님법 의지해서 그거 좀 어리석음을 좀 없애세요. 제발.
제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세요. 최상승법을 깨달아 바른 길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큰 선지식이며 또한 바로 큰 인연이니라. 이른바 교화하고 지도하여 부처를 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야. 이게 줄쳐야 돼. 이른바 교화하고 지도하여 부처를 보게 하는 것이 선지식의 역할이지, 지가 선지식이고 지가 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눈만 어둡게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선지식이냐면, 상대방을, 스승이면 제자를 스승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되잖아. 근데 한 사람도 못하면 지 혼자서 뭐 다 아는 듯이 하는 거, 그런 데는 쫓아다니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눈이 뜨이는가 안 뜨이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착한 법이 다 큰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능히 일어났느니라. 그러므로 3세의 모든 부처와 12부의 경전들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 본래부터 스스로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자성을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자성을 볼지니라. 자성을 보란 말이죠. 만약 스스로 깨달은 이는 밖으로 선지식에 의지하지 않으며 만약 스스로 깨달은 이는 밖으로 선지식에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는 밖으로 선지식을 의지하지 않으며 밖으로 선지식을 구하여 해탈 얻기를 바란다면 옳지 않나니. 지가 깨달았는데 뭘 다른 게 찾을 게 뭐가 있어? 자기 스스로가 다 아는데, 이제. 안나니 자기 마음속의 선지식을 알면 바로 해탈을 얻느니라. 만약 자기 마음을 삿되고 미혹하여 망념으로 전도되면 밖의 선지식이 가르쳐 준다 하여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반야의 관조를 일으켜야 하나니, 잠깐 사이에 망념이 다 없어지면 이것이 바로 자기의 참 선지식이며 한번 깨달음에 곧 부처를 아느니라. 한번 깨닫고 나면 부처를 이루는 게 아니고 부처가 뭔가를 이제 완전하게 아는 거죠. 부처를 아느니라. 자성의 마음자리가 지혜로서 간주하여 안팎이 사무쳐 밝으면 이게 내외명철이란 말이야. 그 부처를 알게 된 거야. 알게. 부처를 아느니라. 깨달음에 곧 부처를 아느니라. 이로즉 지불야. 부처를 알게 되고 나면 뭐예요? 그러면 내외명철이란 말이야. 자성의 마음자리가 지혜로서 간주하여 안팎이 사무쳐 밝으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이게 내외명철이지. 이게 돈수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이 견성이라면 딱 알고 나면 확철대오했다 이 소리라. 만약 본래 마음을 알면 곧바로 해탈이며 이미 해탈을 얻으면 곧바로 반야삼매며 반야삼매를 깨달으면 곧바로 무념이니라. 어떤 것을 무념이라고 하는가? 무념이란 모든 법을 보되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곳에 두루하되 모든 곳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성품을 깨끗이 하여 여섯도적 색성량 미촉법들로 하여금 여섯문 안이비셀 시내로 달려나가게 하나 육진속을 떠나지 않고 물들지도 않아서 오고 감에 자유로운 것이니 이것이 그곳 반야삼매이며 자제해탈로서 무념행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도록 하지 말지니 이는 곧 법의 묶임이니 곧 변견이라 하느니라 말이지.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도록 하지 말지니 이는 곧 법의 묶임 법박이니 곧 변견이라고 하느니라. 다시 한번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도록 하지 말지. 생각이 끊어져 가지고 항상 생각이 끊어져 가지고 고요함을 찾지 말란 말이지. 이는 그 법에 이거는 뭐 법이라는 것들 잘못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묶여 버린단 말이야. 강박이 된단 말이야. 그 변견이라 잘못된 변두리 견해라 이 말이란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념법을 깨달은 이는 만법에 다 통달하고 무념법을 깨달은 이는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며 무념의 돈법을 깨달으는 부처의 지혜에 이르니라. 선지식들이여 뒷세상에 나의 법을 얻는 이는 항상 나의 법신이 그대의 좌우를 떠나지 않음을 보리라. 선지식들이여 이 동교의 법문을 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행하여 소원을 세우고 받아지니되
부처님 섬기듯이 하고 종신토록 받아지녀 물러나지 않는 사람은 성인의 지혜에 들어가고자 하느니라. 그러나 전하고 받을 때에는 모름지기 옛부터 말없이 법을 부척하는 큰 서원을 세우고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나니 바로 모름지기 법을 부척한 것이니라. 만약 견해가 같지 않거나 뜻과 서원이 없다면 곳곳마다 망령되게 선전하여 앞사람을 손상하게 하지 말지니 끝내 이익됨이 없느니라. 만약 만나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여 이 법문을 소홀히 하면 백천만급 천생토록 부처의 종자를 끊게 되느니라. 그러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나의 모양을 여인 개송을 들을지니 그대들 미혹한 사람들의 죄를 없앨 것이니 또한 죄를 없애는 개송이라고 하느니라. 개송에 말씀하셨다. 자, 개송이라 개송. 이거 나중에 책을 사면 시로서 읽으면 되게 좋겠네, 그죠? 이게 개송이란 시거든. 그러니까 우이는 수복불수도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길어요. 그냥 한글로 풀어놓은 것만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사람은 복은 닦고 돈은 닦지 어리석은 사람은 복은 닦고 돈은 닦지 않으면서 복을 닦음이 곧도라고 말한다. 보시공양하는 복이 끝이 없으나 마음속 삼업은 원래대로 남아있도다. 만약 복을 닦아 죄를 없애고자 하여도 어디 생각에 복을 얻으나 죄는 어쩔 수 없으니라. 만약 마음속에 죄의 인연 없앰을 한다면 저마다 자기 성품 속에 잠든 참회이니라. 만약 대성에 잠든 참회를 깨달으면 사뜸도 없애고 바람을 쟁하여 죄 없어지리.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자성을 관찰하며 바로 깨달은 사람과 더불어 서로 같으니라. 대사 오조대사께서 단번에 깨달은 이 가르침을 전하시면 배우는 사람이 같은 한 몸 되기를 바라나니라. 만약 장차 본래의 몸을 찾고자 하면 삼독의 나쁜 인연 마음에서 씻어 없애라. 힘써 도를 닦되 안가로이 지내지 말며 어느덧 한 세상 헛되이 끝나버리리라. 만약 단번에 깨닫는 대성법을 만났거든 정석권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복은 닦고 돈은 닦지 않으면서 복을 닦음이 곧도라고 말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은 닦고 돈은 닦지 않으면서 복을 닦음이 곧도라고 말한다. 보시공양하는 복이 끝이 없으나 마음속 삼업은 원래대로 남아있도다. 만약 복을 닦아 죄를 없애고자 하여도 뒷세상의 복은 얻으나 죄는 어쩔 수 없느니라. 만약 마음속에 죄의 인연 없앰을 한다면 저마다 자기 성품 속에 참된 참회이니라. 만약 대성의 참된 참회를 깨달으면 사됨을 없애고 발음을 행하여 죄 없어지리.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자성을 관찰하면 바로 깨달은 사람과 더불어 서로 같으니라. 대사오조대사께서 단번에 깨닫는 이 가르침 전하심은 매우 배우는 사람이 같은 한 몸 되기를 바라서니라. 만약 장차 본래의 몸을 찾고자 하면 삼독의 나쁜 인연 마음에서 씻어 없애라. 힘써 도를 닦되 한가로이 지내지 말며 어느덧 한 세상 헛되이 끝나버리리라. 만약 단번에 깨닫는 대성법을 만났거든 정석껏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여라. 대사께서 법을 설하여 마치시니 위사군과 관료와 스님들과 도사들과 속인들의 찬탄하는 말이 끊이지 않고 일찍이 듣지 못한 일이다 라고 하여 찬탄하였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게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 나왔냐면 단지 이것인 거예요. 이것에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치고 이것을 따라야지 쓸데없는 일에 이번 생에 되어 쓸데없는 일 아무 도움되지 않는 일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러니까 마음 공부, 마음 닦는다 이러는 거죠.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래 걸리지도 않는단 말이지. 육조스님은 금방 말한구절 해가지고 8개월 만에 완벽하게 깨달아 버렸는데 그 일자무식인 육조스님도 8개월 만에 깨달아 버렸는데 우리가 그래도 다 고등교육을 받고 그 육조스님보다 더 똑똑한 우리가 못 깨달으면 억울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다 마음을 지어 가지고 한번 막
완벽하게 깨달을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 생각,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선지식들이.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